할렐루야. 오늘은 순교자의 신앙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 이것은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며 살았는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순간 욱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그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한 긴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게 설교를 했냐면 공회에 잡혀와서 사내들인 그 회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조금도 찔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며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더욱 화를 내었고 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내리쳤습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에는 작은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 크기만한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을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라 큰 돌을 두 손으로 번쩍 치켜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머리 위로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또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당시의 집사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세워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구제와 봉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스데반 집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제하는 일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순교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련한 자, 무식한 자라고 하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어 항상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룩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실 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께 환영받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죄악된 나의 옛 모습을 죽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그 손에는 주를 달고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